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올삭과 올망과 우리의 전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박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들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하나는 자는 자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같이 따라야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애하셨었잖아요.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서 그 시간 얼마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주고 좋은 것 주고 싶고 또한 맛난 것 먹이고 싶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으로서 그 사랑하는 상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켜보는 바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사랑하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걸 채워주시고자 안달이 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세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원하는 대로 채워주겠다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 그 큰 입에 우리의 원하는 것을 몽땅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옹졸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속이 조그마신 분이 아니세요. 손이 작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이세요. 통이 크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채워주실 때 그저 찔끔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득 30배, 60배, 100배로 눌러 흔들어 넘치게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 채워주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넓게 열면은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입을 넓게 연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입을 넓게 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 시인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의 힘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과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역사를 깨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너희가 노래하라, 그것도 즐겁게 그분을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며 시를 읊으면서 때로는 소고도 치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비파도 튕겨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달이 중턱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또한 온 절기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지금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찬송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지금 본문에 우리에게 규례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순종의 제사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말씀하는 바가 찬양의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위해서, 우리의 감성을 위해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능력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 찬양하는 데에 있어서 뜨겁게 찬양하고 그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났던 행동이 무엇이냐? 눈만 뜨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눈만 뜨면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그의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까? 입을 넓게 열고 찬양의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을 넓게 열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노래를 하면은 큰 소리를 지른다고 하여서 노래 잘한다라고 하진 않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잘 몰라서 그래요. 노래 중에 최고 노래는 뭔 줄 아세요?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노래가 진정한 노래인 거예요. 노래가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데 그 노랫소리가 작을 수가 없어요. 그 노랫소리가 작을 수가 없어요. 그냥 노랫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곡조에 맞든지 혹 맞지 않아서 음치의 소리가 들려도요, 그렇게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 잘 훈련되고 잘 연마돼서 아주 곡조에 잘 맞춰서 음정박자에 잘 맞춰서 하는 찬양이, 그런 훈련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음치인 걸 알면서도 곡조에 맞지를 않아도, 음정에 맞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에요. 오늘 성가대의 모습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간 정도 맨 뒷좌석에 영광이가 서가지고 찬송하는 모습을 봤어요.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벌써 성가대를 쓰는, 그래서 마스크를 곱게 하고, 부끄러워서 그런가? 마스크를 곱게 하고 성가대를 서 있는,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말로 못하겠더라고요. 고작 목사인 제가 보아도 그렇게 마음이 흐뭇한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봤을 때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우리는 찬양합시다. 크게 찬양합시다. 찬양 속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찬양 속에 악한 영의 역사가 무너지는 거예요. 찬양 속에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그 찬양 소리의 크기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복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고, 시간에 일찍 미리 나와서 준비 기도하면서 찬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느냐? 바로 입을 넓게 열고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입을 넓게 열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까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이 애굽을 친히 치시려고 직접 나서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괴롭히는 자들을,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요, 가만 내버려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노역이 심했는지요. 어깨에는 늘 짐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집트 관광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보게 되는 관광지가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 돌 하나의 크기가요, 굉장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면에서 멀리서 비춰지는 그 피라미드는 그 규모가 얼마 안 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앞에서 가게 되면 그 돌 한 칸의 크기가 몇 사람을 세워놓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천 개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역의 주인공들이 누구였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은 노예 생활을 하였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돌을 채석할 곳도 없습니다. 그곳은 멀리 돌을 채석할 곳에서부터 운반해 와서 그렇게 돌을 하나하나 쌓은 것입니다. 얼마나 노역이 굉장했겠습니까?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 손에 광주리에서 그 손에서 놓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해방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아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입을 넓게 벌려 부르짖은 듯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은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나타났던 결과였습니다. 성도들이요,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게다가 기도에는 엄청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입을 넓게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게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 입을 넓게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열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내십니다.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건져주심의 역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입을 넓게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들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명령어이지요.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집중시키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 들으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주 귀중한 단어입니다. 쉐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쉐마라는 이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으라라는 이 쉐마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십계명의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너희 중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마라. 십계명을 다시금 언급하셔요. 1계명, 2계명을.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십계명의 여러 조항이 있지만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다시금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나를 섬기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준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그것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입을 넓게 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쏙쏙 넣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에 보았던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어미새가요, 하루 종일 이 벌레를 입에다 물어가지고요, 둥지로 가면요, 둥지에 새끼 새들이요 입을 쫙쫙 벌리면서 어미새가 왔을 때 그 어미새의 입에 물려져 있는 그 벌레를 먹으려고 몇 마리 새끼가 입을 쩍쩍쩍 벌리면서 엄마를 이렇게 계속 엄마 새를 계속 쳐다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새가 그중 한 마리 새끼 새에게 그렇게 입에다가 그 벌레를 넣어주는 것을 봤어요. 근데요,
그 새끼 새들이 여러 마리였을 때가 문제예요. 한 마리였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마리였을 때는요, 어미 새의 눈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냐? 적극적으로 입을 쩍쩍 벌리는 사람. 쩍쩍 벌리는 새끼 새. 그 새끼 새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새끼 새가 있는데도 특별히 통통한 새끼 새가 있더라고요. 아주 엄마 새만 오면 적극적으로 머리를 쳐들고 쩍쩍거리면서 입을 쩍쩍 벌린 그 새가 결국 어미 새에 물어왔던 그 벌레를 더 많이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어미새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입을 쩍쩍 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에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통통한데 누군가는 삐쩍 마르는 새끼 새들 무리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어느 쪽에 속할까? 여러분, 통통한 새끼 새 그쪽에 속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넓게 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입을 넓게 열지 않는 게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기들 때 보잖아요. 아기들 때 아기가 자기 아이가 아기 때예요. 이 아기가 토라지면요,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줄 알아요? 입을 꽉 다물어요. 입을 아주 꽉 다물어. 엄마가 숟가락에다 밥을 떠서 이유식을 떠서 입에다 먹여주려고 해도 입을 꽉 다물면요,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럼 때로는 입을 막 억지로 벌려서라도 막 이렇게 안타까우니까 엄마가 그렇게 아이들 입에다가 밥을 먹이고 이유식을 먹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왔잖아요. 입을 그렇게 꽉 잡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행동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도 않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을 벌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는 자는 그분께 입을 넓게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하 말씀은 저녁에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복을 받는,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여,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신 주님,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입을 넓게 열겠사오니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